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 때마다 키워드들이 있어요. 오늘은 기쁨입니다. 기쁨. 주제가 기쁨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대강절 현수막인데 첫째 주가 호프, 희망, 둘째 주가 피스, 평화, 셋째 주가 조이. 그래서 이제 기쁨이 되고 넷째 주가 아니라 러브 해갖고 이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기쁨이 사실은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목자의 주일이라고도 또 불러요. 세 번째 주일을. 왜 그러냐면 목자들이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목자의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도 말을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러요. 사실은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로 들어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기쁨, 이 기쁨이요,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뭐 계속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상황 때문에는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헬라어가 뭐냐면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은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카라하고 카리스는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죠, 우리가. 근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겉으로는 막 좋지만 속에서는 안 기쁠 때가 있어요. 기쁨은 막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온 천하를 가져도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짓을 하고 굉장히 자기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적인 것을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하지만 그렇게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가 망가져요. 더 센 거 이런. 그래 마약 같은 거 가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서 공부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의사분이 그러더라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이 필로폰, 옛날에 필로폰이라고 했잖아요. 필로폰을 딱 맞는 순간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것을 얼마만큼 맞을 수 있는 이 계산이 딱 된대요. 그렇게 좋대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약은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빠져들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중독이 되고요. 그거는 기쁨이 없어요. 그건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자꾸 쫓아가면요,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과 쾌락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막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 그래도 그때 막 두려움이 없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이제 지난번 5예배 때까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왜 악인을 그만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했더니 해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악인을 다 멸할 거고 바벨론도 멸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고백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았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달으니까 기쁨이 오는 겁니다. 목자들이요,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에 기뻐했잖아요. 목자들의 삶이요,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녘에 천사의 소식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 현장에 예수 탄생의 소식이 들은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온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 역사에 오셨구나. 내 삶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 가자. 그런 거예요. 가자. 여러분, 대강절은 회개, 또 기다림, 이런 경건한 시간이 아닙니까?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구주가 오셨다는 것은 기뻐해야 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바로 이 목자들보다 더 이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을 알게 된 여인을 한 명 만나게 되죠. 바로 어머니 마리아예요. 목자들의 기쁨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 때, 해산할 때고, 이 마리아는 잉태했을 때예요. 그렇죠? 갖게 됐을 때. 지금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제 부릅니다. 마리아의 노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이제 찬양한 것이, 노래한 것이 오늘 마리아의 노래 됩니다. 오늘 원래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만, 46절부터 48절까지만 읽었어요. 이 본문까지만 제가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제가 딱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라는 여인의 노래가 있어요. 한나는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기쁨에 노래한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노래하고 한나의 노래하고 내용상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반대예요. 상황은 전혀 반대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비슷한데 상황은 반대라는 거예요.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부림의 여인이었어요. 아기를 낳고 싶어서 막 몸부림쳤어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고 또 첩이 하나 있었어요. 분인나. 근데 분인나가 넌 아기도 못 낳지 맨날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 한나한테 위로를 많이 해줬죠. 뭐라고 위로? 아기 못 낳아도 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니 그 정도로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거죠. 자기가 있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한나예요. 한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제 찬양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반대죠. 한나는 나이가 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마리아는 한 16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때 10대. 그리고 아기를 낳을 의지가 있었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낳으려고 했겠죠.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할 의지가 없어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약혼한 상태예요. 거기서 임신을 하게 되면 죽을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임신해야 되거든요.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야.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임신하게 됐을 때 너무나도 자신이 기뻤고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알릴 수가 있었어요. 축하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도 당황되고 10대가 그것도 열 몇 살짜리가 그리고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고 누구한테 알릴 수가 있어요? 알리면 돌 맞아 죽을 텐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하고 마리아의 노래하고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축하해 줄 수 있고 기뻐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다리고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할 일인가요? 이게 사실은 자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 한나처럼 어쩌면 한나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고 보라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보라. 보라가 이제 이두라고 해서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원어로는 주목하라 이렇게.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당황스러운 일,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한나같이 원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해석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를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요, 또 이 세상 역사에서 봤을 때 마리아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 그런 생각했어요. 제 여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품에 안고 있었잖아요. 10달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요한서신 보고 있거든요. 요한 1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 1서에 보면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1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 사도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해요. 1절에 1절.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서신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기쁨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만져봤다 이 말이에요. 이 감각으로, 이 손으로 감각으로 만져봤어. 그분의 음성을 내 귀로 직접 들었어. 그분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이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시간 오셨거든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34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니까요. 그 기간 가운데 함께 산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져봤다. 야, 이것처럼 감격이 어디 있을까?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거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요? 10달 동안 그분을 데리고 있었어. 어디에? 자기 태중에. 이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젖을 먹였어. 태어나서 자기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어.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러면서 자장가를 불러줬어. 그걸 본 거죠. 마리아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제후로는 지금은 당황스럽지만 지금은 당황스럽고 지금은 내가 좀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나를 가장 복되다 말할 것이다. 천주교는 너무 앞으로 나가가지고 여기서 너무 앞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 임신했을 때 모든 죄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들어오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면서 원죄까지도 없어지고 그리고 죽으면 안 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안고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일이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앞으로 나간 거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죄인이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압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무슨 그걸 자꾸 억지로 막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 가지고 무슨 마리아가 무슨 죄가 없다는 둥, 뭐 원죄도 없고 무슨 또 승천했다는 둥. 옛날에 교황 바오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었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분이 오셨을 때 대구에 모였었는데 그때 이제 모였던 날이 뭐냐면 성모 승천일이에요. 성모 승천일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모 승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된 건 확실한데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기다리는 기간이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삶을 조명할 줄 안다, 해석할 줄 안다라는 것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오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둔다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유한의 인생을 하나님의 무한에 둔다는 거예요. 유한의 인생에만 두고 있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슬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을 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 안에 내 인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대 안에 내 인생을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11장 봤잖아요.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헤롯에.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어요.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심판주예요. 심판주. 불로 심판하시고 이런 거예요. 불로 심판.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에요? 은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의롭게 살아가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와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잡히지 않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못 가잖아요.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뭐가 생기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지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떡하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없어. 막 이러고 또 결단내면 안 돼요. 그건 결단도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두려움은 이대로, 내 의심은 이대로 오는 거예요. 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 이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이것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요. 이것을 전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시점에서 말한 그것이 바로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상황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라 세상을. 그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메시아를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니까 그 완악한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각에는 좀 더디더라도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천국이 확장되지 않고 침노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더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1장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를 해야 돼. 내가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천국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져야 돼.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천국에 대한 욕심적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해서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되면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열망을 가져야 한다라기보다는 천국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 세상에서 침노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천국이 현실 속에서는 막 침노당하고 있어요. 침노. 그때 성도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한다. 천국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것은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의 가치로 인하여 천국의 가치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천국이 막 아닌 것 같아. 천국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러한 세상에서 안 그렇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며 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천국을 내가 지킨다. 천국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봤을 때 여러분 천국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커서 가장 작은 것이라되 그게 커서 나중에 그늘 안에 새들이 깃든다고 그래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늘 확장되고 있지 세상의 것으로 침노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11장 12절이 담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인 거 있어요. 사실은요. 뭐 수동태적 있고 중강태 이게 해봤자 저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하고 12절하고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침노당하고 천국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가치 이것으로 해석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조금 앞서가고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같을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우리 유한한 존재를 하나님의 무한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서 신앙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아파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울었는데 먼저 간 성도들이에요 정말. 그들과 우리 다 만날 거예요. 우리 소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흩어졌다가 주일날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먼저 간 성도들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다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 이 예배처럼 우리가 먼저 간 성도들과 주님 오시는 날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울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장례할 때마다 마음이 슬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이 소망이 없으면 내가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그냥 세상처럼 끝이라면 장례를 못 치러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먼저 가 있어라. 주님 오시는 날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것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놓인 상황들을 이것으로 해석하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의 역사보다 지금의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현실 속에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기쁨의 역사입니다. 실패가 없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해석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위대한 일들이 고백되어지고 마리아처럼 위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실패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두는 삶,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